하하. 왜, 또 그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알아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이 정체성 이 부분은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부분이에요. 이 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와 같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수위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앞전에 했던 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인수인계 한다고만 생각하죠. 그런 차원 아니에요. 인수인계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처럼 쳐들어온다. 모처럼 와서 막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 인수인계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작게는 앞으로 5년 또 더 나가서는 그 5년을 중심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우겠다. 이렇게 세우겠다라고는 그런 작업, 기초 작업이에요. 매번 대통령 인수위 할 때 그 인수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죠. 그래서 인수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발표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나와서 뭐 인수위원장이 한번 얘기하고 대변인이 뭐 어쩌다 한번 얘기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5년, 짧게는 5년, 앞으로 미래. 뭐 3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그런 부분을 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초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기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세웠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세웠느냐. 자,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측정을 받는 거예요. 평가를 받아요. 근데 평가 점수가 몇 점 나왔다 이제? 빵점. 오히려 빵점이 좋아요. 몇 등 헤딩을 했으니까 더 이상 추락할 곳이 없잖아.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뭐 10점 뭐 덜 맞았다. 마이너스 1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보통 그거 뭐 대충 하면 되겠네. 조금만 하면 되겠네. 이럴 수 있는데 빵점 맞았어요. 그 사건이 빵점의 점수가 바로 뭐였어요? 금송아지였어요. 그렇죠? 금송아지가 바로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겔. 에겔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저 뜻은 송아지, 둥글다, 수레, 마차, 전차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파도해 보면 도대체 송아지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 우리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을 훈련을 해가지고 뭔가를 보는 거예요. 뭔가를 볼 수 있도록,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자유의지의 영역을, 내 마음의 영역을 훈련을 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서 뭔가를 훈련을 해서 뭔가를 배워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그 관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금송아지 있어요. 자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자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냥 얘기하면 자인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부가 뭐죠? 혹시? 주부. 가정주부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전업주부 하면 전업주부 할 때 뭘 생각을 많이 하죠? 전업주부 하면. 그렇죠. 주부 흐르다. 자인을 흘려보내는 자인의 시스템을, 그렇죠? 빗댄 삶을. 즉 자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인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자인을 보여주는, 그렇죠? 어떤 빗댄 삶을 보여주는, 빛의 삶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금이에요. 금. 자, 자유의지를 훈련해서 보게 해서 그 빗댄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빛의 삶, 하늘의 빛의 삶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런데 요 영역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아요. 저와 여러분 부르심이 이 삶을, 빛의 삶을. 근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왔어요. 이 성적을 하나님 시험을 탁 봤는데 지금 빵점 맞았어요. 자, 그렇다면 큰 문제란 얘기죠. 근데 금은 우리가 신성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신성이라고 그러죠.
신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영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영의 영역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의지는 어느 영역이에요? 이것은 혼의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 혼의 영역. 혼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마음의 이 부분은 사람이 마음을 잘못 훈련하면 마음에 다른 것을 담으면 반드시 그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에 담겨진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 신성으로 담아놔야 되는데 신성으로 신성으로 담지를 못했어요. 즉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을 해서 뭘 보게 해요? 영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육을 따를 것이냐 영을 따를 것이냐 결정을. 훈련을 해서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은 이미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육을 따를 것이니 영을 따를 것인지를 결정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다 주어져 있어요. 계속 주어진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배했어요. 즉 외적으로 보이도록 지금 포장만 했단 말이에요. 마치 영적인 사람처럼 영적인 예배인 것처럼 그렇죠? 신성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기식 예배를 했단 말이에요. 보여주기식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기 만족, 자기 기쁨.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예배자의 삶인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런 모습이 지금 어디에서 다 드러났어요? 신의 산 앞에서. 즉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 드러났어요. 실체가 드러났어요. 실제 모습이. 여러분 사람한테는 숙일 수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숨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있어요. 안 그렇죠? 굉장히 믿음 있고 굉장히 뭐한 것처럼 막 무슨 영의 사람처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응? 여러분 애굽만 나왔다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게 아니라면 킹덤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와를 내가 내 입술로 나 예수 믿어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내 삶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기쁨과 내 만족,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가 마치 밥을 먹으면 마치 아이들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듯이 신앙의 어떤 그냥 편식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됨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나님 백성됨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뭐해서 내가 오늘 기도 생활이든 내가 말씀 생활이든 내가 내 필요를 위해서 골라서 먹는 부분들. 그런데 반드시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의 영역을 자유의지를 훈련해서 신의 성품을 영을 보아야 오직 그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덤의 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킹덤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임은 킹덤 백성은 자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 임은 누구와 하나 되느냐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냐. 어떤 임으로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에 의해서 엄청난 얘기들이 쫙 32장에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신약으로 말하면 펫사흘을 겪는데 그냥 며칠 전에 한 60일 전, 2달 전에 양 잡아먹었다고, 양을 잡아서 구워 먹었다고 우리는 펫사흘을 지났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때는 급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32장 시내산 앞에서 실제 요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때는 거기서 양을 잡으면, 단지 양을 잡으면, 이게 혹시 왜 양을 잡으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세요? 공부하신 분들 계세요? 요즘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쵸? 정말, 그쵸? 너무너무 바빠. 내일 하루 시간 더 드릴게요. 내일 하루 시간 더 드릴게요. 왜? 숙제만 하라고 그러면 뭐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궁금해서. 와, 궁금하면 500원.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양을 잡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아이들이 했던 뭐 분위기 속에서 뭐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니까 그거 잡아서 구워 먹고 뭐 정신없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토라 말씀 막 하니까 막 정신없이 막 따라가는 거 정신없이 막 메모하고 하는데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응? 그렇다고 또 제가 안 하면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퍼져서 갑자기 푹 퍼지는 전업주부로 또 돌아갈는지 몰라. 긴장을.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면서 진짜 유월절이 뭔지를 지금 겪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이 도대체 뭔지를 지금 겪고 있어. 그러면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그들은 시내산 앞에서 지금 뭘 겪어요? 구약적인 의미로는 패사를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신약적인 의미로, 여러분 신약 시대 사니까 신약 얘기하면 좋아하잖아. 신약적인 사건으로 하면 무슨 사건을 겪고 있어요? 제발 좀 보시는 분들도 좀 댓글 달아주는지 하세요. 뭘 겪어요? 구약으로 말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유월절을 지금 실제로 자기들이 양을 잡아먹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이미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킹덤 백성 되는데 예수만 날마다 잡아먹는 거 아세요? 권사님들 우리가 맨날 예수만 잡아먹는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 예수가 돼서 우리가 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예수를 갖다 잡아. 지금 몇 개월, 2개월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양을 잡았어요. 먹었어요. 지금 여기 나와서 실제 그들이 뭐가 되고 있어요? 그 재물, 무슨 재물? 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적 개념으로 하면 이들은 지금 뭘 겪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답이 나오는군요. 그래, 예수와 함께 뭘 겪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겪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그런데 3,000명이 죽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겠냐고요? 권사님들 내놓으시겠어요? 자식 내놓겠어요? 손주들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으시겠네요. 누구 내놓을 건데? 몇째? 어떤 자식? 누구 내놓을 거야? 날 잡아잡어. 아니, 어린 양 내놓으라는데 이렇게 좀 되셨잖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뭐 예수님 십자가. 그거보다 더한 일을, 생명 내놓고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3,000명. 뭐 많은 숫자 중에서 3,000명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뭐 레위인들이 눈 감고 지나가다가 칼 휘두르다가 그냥 걸려서 죽은 거예요? 붙잡혀 죽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분이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 그러세요? 진짜 죽고 싶으세요? 오늘 밤이라도? 아니, 응?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맞는 것은 뭘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좀 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쵸? 애굽에서 늘 누구한테 잘해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 바로한테 제일 잘 보여야 돼. 바로한테.
애굽의 신들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도 뭐 하는 거예요? 좀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잘 보이고 싶어요. 잘해보고자 했는데 뭐예요? 잘해보고자 했는데 결과는 뭐야? 그죠? 이 그냥 빵점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엄청난 사건을 저질러 버렸어요. 잘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 살다 보면 애들이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걔네들이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 했는데, 칭찬 듣고 싶어서 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엄마가 오기 전에 우리 엄마를 위해서 내가 요리를 하겠다고 칼질하다가 손 한 짝 잘라놓고, 그렇죠? 그죠? 뜨거운 물에 막 이쪽 하나 구워놓고,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했겠느냐고. 엄청난 실수. 그들이 뭐 이것을 뭐 해가지고 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자 했어요. 근데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저렇게 32장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법을 얘기를 해요. 32장에서. 죽어야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까요? 재미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아가씨가 돼서 오셨네. 자,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부활해야 뭐가 있을까요? 그치? 오늘 자, 어떤 동행? 어떤 동행을 할까? 하나 돼. 누구하고 하나 돼? 죽었는데? 다시 살았나? 즉, 신학적 개념을 예수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고 부활한 이후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응? 우리 찬송가를 많이 안 불러서 그러나? 이제 한번 예수 따라가면 누구를 따라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쿰이고, 쿰이 일어나면 룸이 시작돼요. 영적인 삶이 시작돼요.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시작돼야죠. 반드시.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이야? 간단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가 하는 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는 거 빨라요. 제일 빨라요. 인정하는 거. 여러분, 그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하는 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나의 모습,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 인정. 즉, 애굽식의 애굽 백성의 임이 죽어야 하늘식의 임이 우리 삶의 자리에 시작이 되어져요. 하늘 백성으로서. 그래서 이 임이라고 하는 것,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드디어 우리가 킹덤 공동체로, 그 임들이 모여서 킹덤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어요.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하기를, 이 킹덤, 하늘 백성이 되는데 요 임이 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요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대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저기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을 얘기해.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자, 요거 두고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 설명 줄게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기초를 세우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자,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송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 엄청난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래서 예수도 얘기했어요. 너와 내가 친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죠. 저 말씀들을 이렇게 토라를 이미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냥 한 단어 던지면 턱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모세오경을 다 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려서부터. 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구끼리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대. 저런 모습을 또 예수아가 보여줘요. 나중에 어디서 어느 길을 갈 때, 그죠? 엠마오 길을 갈 때, 그죠? 물론 그분이 제자들하고 24시간 그런 모습을 다 보여줬어요. 같이 사는 모습을.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토라를 볼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거예요. 이 친구 같이 모세와 대면, 모세하고 대면했는데 모세와, 즉 오늘 이 시대는 예수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이신 야훼이신 예수아와 뭐처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젊은 보좌관 비서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어쨌든 저 시대에 말씀은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 친구처럼 대면하고 대화를 나눴다.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다. 그런데 그 얘기가 끝나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누구는 있었어요? 모세의 젊은 비서관인 보좌관인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어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토라를 지금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떠나지 않을 사람은 누구야? 떠나지 않을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 밤에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눴다. My darling 하고 집으로 휙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렇죠. 용십주에서 뭐라 해도, 여주가 아파도,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민수십자가 밤새 막 전화가 막 불이 나도 전화 다 집어 던지고 아마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더 주님과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오늘 주님을 여기서 만나서 했다면 뭐 집에 무슨 일이 벌어도 누가 어떻게 되든 내가 이 자리에 안 떠나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갔어요. 자기 삶의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면한 상황이 아닌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게 지금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여호수아, 예호슈아. 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우리가 예수아 이름을 가졌다고 그래요. 예수아를 이렇게 써요. 자, 예수아. 여호수아가 왜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 도대체 여호수아는 뭐라고 싶었어요?
나도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 안 떠났을까요? 응? 누가 좀 얘기해봐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얘기해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면 자,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려면 요 이름이 똑같아요. 보면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아지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냥 생뚱맞게 그냥 여호수아가 예수아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얘네는 그냥 따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믿었잖아. 맞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되기 위해서, 그 얘기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 뭐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잖아. 작은 예수. 그럼 예수아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인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는 여호수아는 그 이름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실제 이름이 살아있는 리빙 토라가 되기 위해서, 리빙 토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떠나지 않고 그냥 장막에 앉아 있으면 돼요? 거기에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될까요? 뭐 했겠어요? 그렇죠. 와, 이제는 뭐 여러분 똑똑해서 고마워요. 감사해. 회의를 하는 거죠. 이 회의, 요 부분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을. 이게 뭐예요? 뜻이? 호흡하다. 또 뭐죠? 보다. 그렇죠? 호흡하고 보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과 소통하는 그 실제를 통해서 소통해서 형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형상의 관점을 보기를 원해요. 즉 그가 그토록 원하는 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보는 것이 실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기 삶의 형상이 보여지도록,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이것을 위해서 그가 장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모세 가방 들고 뭐 좋다고, 야 모세 어른 좋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모세 어른 오늘 뭐 보니까 얼굴에 빛나 보여요, 오늘 뭐 건강 괜찮아 보이고, 오늘 뭐 모세 어르신 오늘 보니까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 하려고 비서로 쫓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나타나심의 통로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위해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삶에, 자기의 삶에, 그냥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한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에 누가 나타나기를? 예수아가 나타나. 내가 자꾸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타나도록, 그분이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막을, 회막을 떠나지 않고 추구한 거, 그가 추구했고 그의 삶의 실제가 돼서 나타남,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리빙 토라가 된 분이 바로 예수아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익혀서 내 삶의, 지원이 삶의 리빙 토라가 되면 지원이 삶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까 로마서 10장에서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네가 기독교인이니까 네가 뭐 유대인으로 정말 이렇게 개종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삶에 누가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사람은, 부르심받은 백성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차별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시 로마서 10장 12절로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무엇만 하면, 자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두 개 띄워놓으세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든 이방인이 되었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누가 되었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가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벳셈 야훼로 되어 있어요. 벳셈 야훼로. 주의 이름을. 자, 우리 번역은 그렇게 보면 누구든지란 말도 또 해야 되겠지만, 자, 주의 이름을 벳셈 야훼를 부르면 구원받는데, 왜 부를까요? 혹시 왜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부르면 뭐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해석이 안 해주다 보니까 그냥 뭐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다니까. 이게 지금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예수가 나의 구주고 예수가 나의 죄인이고 예수 부르면 그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한 뭐가 뜻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조이진 하고 불렀을 때는, 제가 지금 불렀을 때는 왜 불렀겠어요? 왜 불렀어요? 이미 왜 불렀어요? 금방. 그렇죠. 날 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불렀을 때 날 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와 하고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목적 없이 막 여러분이 이름 부릅니까? 누구 이름 막 불러요? 누군가를 부를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잖아요. 응? 그렇죠. 분명 그렇죠. 아이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이름 부를 때, 이름 부르는 애들은 왜 불러요? 선하십사. 나는 선하십사 지금 부른 이유는 뭐예요? 왜 불렀는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불렀어요. 잘못을 했을 때. 때로는 어떤 집중력을 잃는다는 거, 뭐 다른 거 하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때로는 이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력이에요. 그쵸? 제가 저번, 이름 부르는 이유는 또 밖에 동영상 보면 알아요. 집중력을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 잠을 깨우라고 제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분명한 이름을 부를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허공에 그냥 메아리 치도록 부른 게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벳셈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때 시골시 어디가? 응? 벳셈 야훼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불렀다. 주의 이름을 불렀다. 쉔을 불렀다. 그럼 토라식으로 여러분은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는 토라를 공부하니까, 토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아를 부를 때, 예수아라고 부를 때, 야훼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를 때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는 분명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하는 부분들을 뭐 해달라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라면, 들어달라고.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소망이 당신에게 있으니까, 요 문제에 대한 소망은 당신께 있으니까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요. 야훼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이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써놓으면 야훼라고 써고 예수아로 써놓으면 뭐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 써놨을 때 분명한 이유가, 그냥 뜻없이 써놓은 게 아니란 말. 그러면 야훼의 이름을, 아도나이의 이름을 불렀어.
이름 부른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뜻은 뭐냐면 형상의 진리를 당신과 제가 뭐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말하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형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됨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를 불러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해요 하는, 그래서 부르는단 말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부르시는 이유를 알겠죠? 아멘? 이제 분명히 여러분 이제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밖에서 혹시 누가 왜 불러? 하면 송창식 떠올리지 말고, 알았죠? 예? 아, 이 세대는 또 아닌가? 적어도 저 뭐냐, 40대 중반 넘어가야 되나? 아유, 젊은 세대들. 자, 왜 예수, 맨날 교회 가면 뭐 맨날 예수, 구원은 뭐 예수밖에 없어? 뭐 다른, 그런 얘기 할 때, 이제 여러분이 할 얘기들이 거기는 거예요.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봐. 그러지 마시고, 아셨죠? 하여튼 뭐 교회에서 예수밖에 없대. 그렇게 답변하셔도 옳은 대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같이 누리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닮았어. 응?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카라라고 하는데, 카라. 레위기, 바이크를 할 때. 카라, 부르다. 그런 뜻이에요. 즉,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 형상을 공유하자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왜 부를까요? 다른 이름도 허구한 이름 많은데 왜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그렇죠. 소망이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형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형상을 회복하는데, 잃어버리고 빼앗긴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야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죠. 유일한 소망이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야훼 예수와의 이름을 내가 부른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내가 소망합니다. 당신의 형상을 소망을 합니다.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닮고 당신과 똑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저게 쓴 단어가 말레트라고 하는 단어. 말레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즉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다른 거예요. 구원, 진리를 훈련해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테트, 그분의 선하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당신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나도 당신처럼 당신을 닮기를 하고 당신의 형상을 닮기를 원해요 하는 그분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요 테트 때문에 그래요. 테트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해서 내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즉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그토록 촬영하는 그분의 선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 다시 읽어보면, 12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유하게 된대. 이것도 이제 막 부자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죠. 부유한다. 부유. 아쉐르라고 하는, 그렇게 이 단어를 썼네. 아쉐르. 이것은 부유하다.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달력으로 10번째 달인 10월을 얘기해. 10번째 달, 아쉐르다. 또 다른 10번째란 뜻이에요. 10번째. 그러면 성경에서 10번째, 10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죠? 토라에서는 뭘 뜻하나요?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충만케 해서 가득 채우신다. 즉 테트가 되면, 그의 선하심이 되면 열 번째 히브리 알파벳 열 번째 뭐죠? 열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유두.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 목소리를 높이고 심주고 목에 심주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되어지면, 충만케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 테트 다음에 뭐가 오기 때문에, 테트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기 때문에, 유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알렙에서 시작해서 열 번째인 유두까지 이렇게 가는 거, 요걸 영적 도회라고 합니다. 영적 도회라고 해요. 영적 도회. 여러분 들어봤죠? 어느 도시 가면 영적 도회한다. 도회. 하나님의 나라를 도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또 해보겠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1에서 10이에요. 알렙에서 유두까지 가장 중요하고, 요게 제대로 세워져 있는, 이거 우리 세워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공부할 때 제가 늘 얘기해요. 알렙에서 유두까지 가는데 늘 어디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어디 걸리는 게, 알렙에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못 넘어가고 거기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나 예수 믿고 뭐 이러면 다 되면 된 줄 알았는데,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신의 성품, 거기서 걸려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못 넘어가고 거기에 막 끙끙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듯이 예수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 단지 막 치유하기 위해서, 뭐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뭐 축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치유하고 축사하고 하는 모든 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치유시켜서, 축사해서 그 사람을 뭐가 되도록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이 되도록. 거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건강케 해서 치유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뭐 앉았던 사람이 일어서고 뛰어다니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막 기적 환호성 지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데,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뭐예요? 오직 뭐 되는 데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됨에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요 테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가지고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헬라에서는 다 이 헬라 관점은 뭐예요? 네 손이 일한 대로, 네가 뭘 땀 흘린 대로 뭔가를 먹을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알렙에서부터 유두까지 되셔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미 공부해서 아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래야 카프를 할 수 있어요. 내 삶에 요게 되셔요. 기초가 세워져야 그 위에 이제 뼈대를 세울 수 있어요. 해석하고 적용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까지 이 패사의 여정, 6월절 같은 이 패사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입술에 말을 여는데, 오직 그분, 예수와의 이름, 그분의 형상을 담아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패사의예요. 아멘?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계속 패스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패스오브 넘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려면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뭐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부르면 부를수록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만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뭐 하시게 한다? 부욕해 하시고 그분만이 뭐가 되신다? 구원의 통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부르라는 얘기는 요 입술의 패스가 입이 중요한데 요 입술의 근육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게 하라? 입을 열면 뭐 누구 이름이 튀어나오도록? 예수의 이름이 튀어나오도록. 입술 근육이 그렇게 굳어지게 하라고요. 여러분, 소리 지르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 일들을 요 입이 시스템이 그렇게 굳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요 근육이 굳어진다는 얘기, 시스템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여기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할렐루야 예수야 어떻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있든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유튜브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구 부르라? 아영 부르지 말고 뭉참 부르지 말고 누구 부르라? 예수야를 부르라. 뭐 자꾸 저번에 미라만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예수야를 찾으라. 그게 그 입술에 근육이 되게 하라.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당신 입에서 예수아가 나오는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요. 아멘. 저기 저 설아집사 저기 저 찾아가서 얘기해줘. 저기 저 혼자 있잖아. 빨리 찾아가서. 오케이. 자기 신랑한테. 아멘. 여기도 둘이. 빨리 해요. 아니 해요. 나 보고 싶어. 아멘. 그래서 아까 저기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벳셈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벳셈. 시스템이 되게 하라. 이름 부르는 게 시스템이 되게 하라. 입술의 근육이 굳어지게 되라고요. 그렇게. 그쵸? 이렇게 굳어지면 다른 말을 하고 싶어도 다른 말이 안 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이 새듯이 예수아로 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미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셈이 뭐가 되는 거예요? 베이트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내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건 저도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제가 뭐 다 돼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이나 어떤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를 불러요? 예수아를 부르는 삶이에요. 부르는 삶이라. 그게 지금 벳셈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벳셈 아도나이란 얘기예요. 벳셈 아도나. 그것을 이미 뜻하는 게 뭐예요? 투게더 함께 유도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33장 11절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정의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저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줄까요?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 그랬어요. 글쎄, 어느 스텝 이해가 됐어요? 설명해. 그러면 얘기해봐요. 예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는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아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예수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아멘? 자, 모세가 왜 진으로 가는지. 모세, 자, 모세. 이렇게 보이죠? 모세의 이름. 모세는 형상의 진리를 보기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형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형상의 진리를 추구한다면 요 형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요걸 저와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아까 바울이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한 말씀대로 하면 누구예요? 어느 쪽이에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을 지금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하는지. 자, 구원받은 백성이, 모세가 지금 회막에 왔다가 어디로 갔어요? 진으로 갔어요. 진에 있다가 또 어떻게 했어요? 회막에 왔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에?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전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 때는 진하고 회막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왜 떨어지게 만들어 놨는지. 진하고 회막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진하고 성전이, 장막이 늘 어디에 있어요? 예수와가 어디다 지어놓았어요? 내 마음에 성전됨을 알지 못하느냐. 저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놨어요. 저 성전을, 자,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헷갈리고 여러 가지 했냐면, 예전에 요게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유형교회, 무형교회 나누면서 뭐 진짜 성전은 무형교회라고 이렇게 해놓고 추구하는 건 어느 걸 추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이 건축물로 지어진 건데 아주 집중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모세처럼 집에 갔다가, 삶의 자리에 갔다가, 내 직장 갔다가 여기 와야 뭐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 부분인데 예수가 오셔서 이미 성전을, 그분의 집을,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쉐키나의 전을, 성전을 우리 마음에 지어줘놨어요. 그래서 예수와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디를 떠나지 않아요? 성전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항상 그와 뭐 하셔야 된다? 그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 뭐 하셔야 된다?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임마누엘 이렇게 이해가 되셨느냐고요? 아멘? 이게 바로 킹덤 백성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킹덤 백성의 축복이, 이게 바로 부욕케 하시는 축복이라고요. 임마누엘 자체가 부욕케 하시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배우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따라가셔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형상의 진리를, 하나님의 형상됨을 보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킹덤 백성이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영역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걸 또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이 토라에 있어서 구약성경을 히브리어로 타나크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토라인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게 모세 오경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풀어져 가지고 리빙 토라가 되는 법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즉 모세하고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됨을 나타내는 부분하고 회막에 늘 머물렀던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합쳐진 요 부분이 돼서 삶으로 다 보여준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예수아예요. 예수아. 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야 제가 진도를 나가죠. 다시 33장 7절로 가볼게요. 7절 앞부분으로 가볼게요. 저 보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왜 모세는 진하고 회막하고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그리고 항상 강조. 자, 그 뒤에 즉 모세는 항상 진에서 멀리 떨어진 어디까지? 회막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항상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저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토라가 가르쳐 주려는 메시지 뭐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누구는 킹덤 백성은 임은 킹덤 백성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진에 있어. 이거 내 삶의 자리란 말이에요. 내 삶의 자리인데 모세가 지금 형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보기를 원하는 모세는 항상 어디로 갔어요? 회막으로 갔어요. 그렇죠? 회막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뒤에 보면 요 회막에 가서 하나님을 뭐처럼 친구처럼 대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하늘의 백성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뭘 추구를 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됨을. 하나님의 형상을. 응? 아무리 내 삶의 자리가 내 삶 하는 일들이 집에서 술래 얘기했듯이 유튜브가 가로막고 폰이 가로막고 게임이 가로막고 여러 가지 내 삶의 일들이 가로막아도 즉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안에다 지어놨는데 때로 이곳이 너무 멀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자리에서. 그쵸? 여기가 너무 멀고 어디가 가까워? 여기가 가깝단 말이야. 얘가 올라오는 게 더 가까워. 너무 가깝고 너무 빨라. 여기가 사람들은 여기가 있는데 그래 내 안에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은 어떻게 하지 말라. 소망은 어떻게 하지 말라. 자, 진하고 회막은 멀리 떨어져요. 저기 말중에 진과 멀리 떠나게 했어요. 내 삶에 일들이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막 여러 가지가 해요. 근데 내 안에 성전과 내가 성전을 돌아볼 내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성전이 너무나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전엔 저 부분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멀리 교회 중심으로 다 이사해서 살게 했어요. 뭣도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도 되죠.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불가온 불가근이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들만. 자,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저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혹시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내가 막 마음이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해도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은 멀리 두지 말아라. 그렇죠. 소망은 멀리 두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망은 멀리 두지 말아라. 내가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로 막 삶의 일을 너무나도 힘들게 분주하게 돌아가는데 진짜 너의 소망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건 멀리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뭐예요? 모세 시대는 진과 멀리 떨어뜨려 놨는데 지금은 너무나 가까운 곳에 지어놨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까운 곳에 지어놓고 거기에 항상 누가 계시다? 예수아가 계시다. 예수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까워서 그럴까요? 불가근 불가원으로.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 좀 주님과 좀 때로는 일할 때 멀리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양반이 나하고 붙어가지고 늘 다니네. 그래서 저게 보니까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회막으로 나가네. 앙모하는 자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옛말에 그런 말 있어요. 처갓집하고 무엇을 멀리해라? 화장실은 멀리 들어야 했는데 그랬는데 저기 진하고 회막하고 멀리 두었어요. 그런데 뭐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으로 나가면 박하시, 형상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저 박하시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이유가 뭐냐면 왕에게, 하나님에게 뭔가 요청하고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즉 박하시라는 얘기는 앙모한다, 악망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갈망을 담고 있는, 갈망을 담은 자는 아무리 멀어도. 옛날에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붕해요, 권사님들. 옛날 붕해 막 12밖에 20밖에도 갔는데 지금은 집 앞에 5분 거리에도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쵸? 참 이게 어디서부터 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참 힘들어요. 진으로부터 회막에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밖 회막으로 나아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앙모한.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왕을 오늘 만나야 되겠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나에게 뭔가 소망이 있는데 제발 내가 뭐 하겠다는, 제 말 좀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제 요청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양이 아무리 멀어도 정말 내 문제가 심각하면 천리길이 아니라 그 너머도 우리는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하지만, 아브라함,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나? 어저께, 오늘 아침에 말고 어제 아침에 잠에서 이 의식 가운데서 브레이킹 투 아브라함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돌았어요. 제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게 투가 중간에 오면 뭐예요? 무엇을 위해요? 아니면 향하여요? 브레이킹은 어떤 돌파 깨트리다, 열다 나오는데 투가 오면 뭐예요? 가장 싱싱한 우리 영어 선생님이네. 투 뭐예요? 향하여요? 위하여요? 예? 안 들려요, 잘. 두 개 다 그래. 이 단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죽어왔어. 제가 깨자마자 그랬어요. 샤다 브레이킹 투 아브라함 어노인팅. 그 전날은 깨기 전에, 이제 예전에는 꿈을 꿔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전날은 단발머리한 여자가 제 차 오른쪽 그 좌석에 옆좌석에 앉았는데 저를 이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나 처음 보는 여자인데 계속 쳐다보세요. 내가 박목사한테도 얘기했어요. 도대체 단발머리에서 처음 본 사람인데 차 옆에 서서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것도 위에 옷이 색깔도 분홍빛 나는 옷을, 남방 비슷한 것을 입고 그러대. 이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명령조도 아니고. 근데, 예? 아, 미스킴이에요? 아, 알았어. 미스킴이 나타나서 했네. 할렐루야. 근데 어제 아침에는 Breaking to Abraham Anointing 했어요. 그럼 난 다음 세대 할렐루야. 나는 저번에 다음 세대가 됐으면 더 좋겠어요. 새롭게 태어나는. 어쨌든 자, 바깥을 악망한다라는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왕을 만나지 않은 것, 내 속에 이 문제는 왕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저기 있듯이 여러분, 모세가 요것을, 진 밖에는 요것을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장막 회막은 오엘로 쓰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오엘 모에드라고. 오엘 모에드라고 붙여놨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모에드는 뜻이 뭐죠? 절기인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뭐예요?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힘들어도 모든 것을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진하고 회막을 오엘 모에드하고 요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고생 좀 하라고? 광야길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니들 고생 좀 해봐.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한번 해봐. 그래서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왜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악망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것도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또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놓게 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삶의 분주함들, 지금 어떤 그런 악망함을 갖고 왜 근본적인 동기가 뭐였을까요? 진하고 회막을 멀리 떨어뜨리는 동기. 왜 나한테 물어요? 왜 나한테 오세요? 나는 몰라요. 모세를 못 만나봐서. 왜 멀리 떨어뜨려 놨을까요? 진하고 해마. 기억이 안 나요? 이 어마어마한 소리도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예?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을 어디서 저질렀어요? 진에서 저질렀어요. 진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에서. 금송아지를. 즉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중심에는 뭘 놓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놓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좋다고 그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요청하고 막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구했던 거예요. 그들 속에는 갈망, 소망으로 하늘을 막 찔러버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모세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나와서, 제발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나와서 어디로 가라? 저 회막으로 가라. 하나님을 원하는 자들은 회막으로 가라. 그래.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그들을 임이라고 한다. 백성이라고 한다. 그들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엘 모에드, 아주 예수하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했지만 여전히 살벌한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가 룸할 때 500여 명이 봤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올라가시는 걸 본 증인들이 했지만 그 살벌한 가운데서 더더욱 절기를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몰려와 있어요. 그 가운데 아주 120명, 아주 작은 숫자예요. 그들은 어디로 모였어요?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진에서 나와서, 그들의 삶의 지인에서 나와서 380명은 진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죠?
120명은 어디에 있었어요? 오엘 모에드인 어디에 있었어요? 알리아에 머무르면서, 다락방에 머무르면서, 오엘 모에드, 그 안에, 오엘 모에드는 뭐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르면서, 거기서 뭐 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뭘 기다렸어요? 뭘 기다렸을까요? 뭘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신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고백이죠. 시편 27편 4절. 시편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고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 예배자인, 정말 예배자인 다윗을 원띵 내 평생의 유일한 한 가지를 구하리니 뭐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 오엘 모에드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다시 33장 7절로 가면, 지혜에서 멀리 떨어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야째라고 하는 야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 저번에 그런 말이 야째라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죠? 밀어주세요. 아니까 웃잖아. 야째 무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은 또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저 째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나가다, 돌아가다. 우리 좀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째! 그럼 뭐예요? 도망가라는 뜻이잖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오엘 모에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응? 자, 패싸움 하는 사람은, 패싸움은 끊임없이 뭐 하는 걸까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걸까요? 그렇지. 그걸 째하는 거예요. 째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을 앙망하니까 째하시는 거라고요. 왜? 어디로요? 오엘 모에드를 향해서. 오엘 모에드 가서 뭐 하려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요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쎄. 그렇지. 이제 내가 숙제할 거 조금 더 줬어. 양.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양. 쎄. 하나님의 형상을 보러 간다고요. 즉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항상 뭐하는 사람이다? 째하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예, 째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오엘 모에드를 향해서. 오엘 모에드가 뭔데? 우리 개념으로 뭐 성전을 향해서 째하는 거예요. 모에드가 절기라고 했어요. 절기는 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나의 째한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시간을, 내 시간, 내가 주도하는, 내가 주인인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하나님의 시간임을 가르치고 배우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절기의 절기, 모에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사 5782년에 우리가 배우는 이 패사는 입을 열어서 뭐됨을, 임됨을, 저와 여러분이 임됨을 시인하시는 겁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입을 열어서 당신이 하늘 백성임을 시인하는 것이 패사입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돼서 못 넘어가고 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넘어간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 임에 대해서 우리가 2주를 연속 집중해서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임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아멘. 정말 하늘 백성이 된다. 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봤어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저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숙제를 내일 하루 좀 쎄쎄 해보시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쎄쎄 하면서 쎄쎄가 도대체 무엇일까? 부부가 오늘 가서 서로 만잡고 손을 쎄쎄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양을 형상을 보는 게 뭔지 한번 서로에게 물어보고 찾아보세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5782년도 우리가 패싸움 이거 지나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임대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임마누엘 여러 가지 함께 이런 걸 수없이 듣고 배워왔지만 정말 임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패스오버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우리가 정말 임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이 배운 대로 하나님, 내가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임이 되면 그 부르신 임의 하늘 백성은 반드시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정말 내가 사는 주된 이유도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임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올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그런 부분에 정말 하늘 백성으로 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날마다 순간마다 임됨을, 하늘 백성 킹덤 백성인 것을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 투게더가 되어서 위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형으로